오늘 혹 설교가 좀 짧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인 줄 아시고 뭐 따로 요구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셨는가, 그걸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란 제목을 통해서 그 뒤에 설명이 되는 요셉의 일련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인간이 쓰임을 받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미 예수님의 성탄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완료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 우리 앞에 다닥쳐 있을 때 오늘 요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쓰임을 받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나는 월화수목금토일 2020년 내년 2021년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를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자신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쓰임 받았느냐? 요셉의 생각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법적 근거입니다. 누가복음은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만 탄생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태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대 42대의 요셉까지 그 족보를 써내려가는 그 모든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누구냐? 유다 지파들입니다.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인 요셉이 누구냐? 유다인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이므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을 어떻게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 항상 불리웠던 당신의 별명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보다 먼저 불리는 것이 누구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뭐냐 하면 별명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는 유다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로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말한 계시한 메시아 곧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구석구석에 산재되어 있어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사복음서는 예수는 메시아시다,
유다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시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네 방향 동서남북은 완전, 성경의 사자는 완전한 거예요. 땅의 완전수. 완벽하게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 되신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사복음서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지만 그냥 단순하게 지상 생애 뭐 했는가 궁금해가지고 무슨 라면 끓여 드셨는가, 어느 순대집에 자주 가셨느냐, 오늘날 대통령들 이렇게 설교하면은 오늘 일찍 못 마칩니다. 오늘 뭐 대통령이 뭐 어느 무슨 대통령이 뭐 좋아하는 청와대 인근에 뭐 북창동이나 무슨 삼청동에 무슨 칼국수집이나 이런 시잘데기 없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없으면은 우리는 꽝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이 요셉이 유다 자손, 유다 혈통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따위에 신앙 고백은 비성경적입니다. 혹은 마리아도 유다 지파, 아니 말을 뭐 나도 유다 지파야. 증명할 길이 있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사람이 있어? 한번 해봐. 내가 유다 지파야 내가. 야, 성경으로만 이야기하자. 성경에 마리아가 유다 지파라는 말이 어디 있어? 신학자들이 그럴 것이다 껄껄껄껄 하는 거 아니에요. 껄껄껄껄은 나도 하겠다. 학설은 다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학설 아니에요. 학설이 뭐라고? 논문이 뭐라고? 학자 따위가 뭐라고? 성경에 안 봤어? 야, 요셉아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지? 마리아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어 안 했어? 이것들이 그래놓고 무슨 옛날 신앙 고백도 다 까먹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외아들 주하고 앉았다 진짜. 그러면 뭐 외아들이면 딸년도 있나? 딸년도 있어? 하나님께서 딸도 낳았나? 또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마리아로 탄생한다는 성경이 구약에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 구약에 마리아 맞자도 없어. 마리아가 되든 아무 여자는 관계없어. 그러나 요셉은 반드시 요셉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요셉에게서 났으며, 이게 더 정확해요. 뭐 처녀도 있으니까 성경적이죠. 두 개 다 성경적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에게 나셨으며,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요셉에게서 나셨으며, 이게 성경이에요.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이거 가지고 수천 년 울고 먹고 마리아를 예수 뭐 어머니니 8월 15일 날 죽음도 안 보고 하늘로 올라갔다니 이 땅에 개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세계를 박살내는 이 원흉 뱀 새끼들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를 괴롭히는 거. 뒤에 바티칸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딥스테이트 배경 뒤에는, 중국 짱깨 뒤에는 이 문재인 전부 다 가톨릭들 아닙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수천 년 동안 거짓을 해먹은 거예요. 거짓을. 동정녀 마리아 아주 입에 욕 나오려고 하는데, 마리아하고 저하고는 사감 없습니다. 뭐 사적인 감정 없습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여성이죠. 얼마나 믿음 있는 여성입니까? 다만 마리아를 악용하는 인간들이 미운 거예요. 마리아가 왜 신앙 고백의 대상입니까? 마리아가 뭔데 신앙 고백을 합니까?
신앙 고백에는 인간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신앙 고백에 인간의 이름이 들어가요? 신앙 고백인데, 내가 믿는 걸 고백하는 건데. 유다 혈통인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지파인 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잖아요. 뭐 설명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혼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의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내 마누라예요. 그런데 이제 합방, 실제적으로 한 집에 살기도 동거하기도 전에 이 여자가 한 번도 합방이나 동거한 적이 없는데 애가 덜컥 들어선 거예요. 이 사태는 크죠. 요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지만 특히 2000년 전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린 여자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였나이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모세 율법을 어떻게, 그 실제로 모세 율법이에요. 그들이 일부러 포장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가 미워가지고 일부러 없는 법을 부풀려서 말한 게 아니라 그건 진짜 모세 율법이 맞아요. 진짜로 뭐예요? 진짜로 이런 여자는 동네 가운데 끌어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끔찍하잖아요. 상상하지 마세요.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뭐 여자든 아이든 없어요. 무슨 여성 인권이니 뭐 노약자니 무슨 사회적 약자니 없어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그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실제 유대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법이에요. 없는 법을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사회 때도 이 여자만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 다른 여자들은 돌에 맞아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누라가, 법적으로는 마누라요. 마누라인 마누라가 자기 마리아가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남자는. 첫째는 뭐가 들까요? 분노가 생기죠. 분노하잖아요. 누가 돌로 치기 전에 내가 칼을 갖고 가서 내가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개인적인 분노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 내가 손을 안 대도 돌에 맞아 죽겠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율법대로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유대인이니까. 당연하잖아요. 또 하나는 남자로서 남편이죠. 실제 법적인 남편이에요. 법적인 남편으로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혈기 아니면 율법대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뭐 할 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온 동네 방네 까발리는 순간 이 일은 요셉의 선을 떠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이런 위급하고 긴박한 사안이라는 것을 요셉은 대번 직감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분노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한편 인간이 그래도 법적으로는 내 마누라인데 이렇게 내가 내 손을 떠나게 되면 이 여자는 끝장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요셉은 깊이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깊이 생각한 끝에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마음의 생각을 다 가다듬고 이제는 마음을 굳혔어요. 뭘 굳혔느냐?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면 난리 나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 끝에 가만히 끊고자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셉이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자, 이런 결론에 이런 것이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그죠? 와, 이거는 진짜 아마 남자 10,000명이 있으면 하나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침착할 수 있나요? 에? 이렇게 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그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매우 건설적이다. 건설적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위대한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자기 생각을 그쪽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죽이고 싶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강했을 것인데, 그 생각에 올무가 되지 아니하고 이 여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 내가 잠시 동안 법적 남편으로 있었던 내가 이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선물, 이것은 드러내지 않고 내 선에서 없는 걸로, 이런 일 아예 없었던 걸로, 그래서 가만히 끊는 것, 조용히 끊는 것, 이것이 이 여자에게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겠죠. 이렇게 힘든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잠옵니까? 그건 내일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목사님. 왜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일날 왜 그러십니까? 성탄 주일날. 마리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남의 집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입니까? 자, 이렇게 내린 결정인 이 결정이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위대하냐 말입니다. 이 결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네요. 밤에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뭐라고 말하느냐? 20절에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 꿈속에 나타났다 했으니까 낮잠은 아닐 것이고,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아내예요. 법적으로는 아내예요.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충격적이죠. 이런 결론에 가만히 끊고자 하기까지,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심적 고통과 미어지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감내하고 결론에 딱 이르렀더니 성령이 오셔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네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난 이미 다 결론 다 내려서, 내 생각은 결정 끝났어. 나는 결정 끝났다니까. 완벽하게 그냥 결정해서 그냥 한 결정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결정 내린 거예요. 최선의 일이에요. 그런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말고. 가만히 끊는 것도 안 된다.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가만히 끊는 거 안 된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 우리 특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똑똑해서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들어 결정 내리기 전에 진작 말씀하시지. 나는 이 결정 내리기까지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뭔 일이요? 아이고, 성령님께서 왜 그러신데? 얼마든지. 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뻔히 그 영혼이 다 들여다보여.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뿌리 났는지. 뿌리 대가리에 나야지 엉덩이에 뿌리 나면 됩니까? 이게 한국 교인 10,000,000명이 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이 말 하면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차가 떠나고 택시가 떠난 지가 언젠데, 버스 떠난 지가 언젠데, 내가 이 고민할 때는 뭐하고 자빠져 계시다가 이제 내가 밤에 결정 다 내리고 내가 아주 대범하게 용감하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마누라를 가만히 끊고 자는데 이제 와서 이 판을 다 흔들어 버린단가? 어쩔 것이요? 참고로 저 전라도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놀랍잖아요. 자기 생각 정리는 끝났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말하지 않고, 자 24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잠이 깨자마자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네 생각이고 뭐 당회의 생각이고 목사 생각이고 네가 뭐 장로든 권사든 나발이든 간에 네 생각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한국교회 총회니 노인이 어떤 교회 목사 따위의 생각 따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요셉은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결론을 다 부셔버리고 생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그야말로 묻어버리고 내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주의 분부대로 행하니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대로 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전혀 현실감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더라도 요셉이 어떻게 처신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뭐가 되죠? 사생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떨어져서 애 배우면 그 사생아지 그게 뭡니까? 그래 되면 메시아가 이게 뭐 유다 지파라고 하는 흔적이 나올 수 있나요? 유다 지파라고 하는 증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나요? 바리메오가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니면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에 앉았다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으킬 수 있나요? 완전히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요셉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은 복음을 교회 문을 닫아 그래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 건너갈 것 같아요. 원래 선물은 25일 하는 법이요. 한 입에서 두 말 하시니 목사님 혹시나 하고 봤는데 역시나 하네요. 넘어갑시다. 뭔 말인 줄 알죠? 요셉의 생각이 주께 쓰임받은 겁니다. 놀랍습니다. 완전히 결정 다 내렸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주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생각만 아닙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귀히 쓰임 받았어요. 요셉의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못 오십니다. 문제가 생겨요.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을 못 받든가 사생아가 되든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든가 사달이 생깁니다. 요셉이 쓰임받은 거예요. 어디에 쓰임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오늘 18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마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에? 왜 자꾸 한국 교회는 마리아 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빨고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이걸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가 엉망으로 가르쳐 온 거예요. 요셉은 마치 무능력한 남편처럼 아주 천민처럼 목소질이나 하고 대패질이나 하고 낯질이나 하는 그런 가난한 서민, 그냥 서방인 줄 알고 아무 이름 없는, 아무런 뭐 능력도 아무런 명색도 명분도 없는 마리아만 스타하고 마리아만 스타로 만든 거예요. 그걸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뒤에 바티칸 새끼들이 한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도. 내가 오늘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요셉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했으니까 믿음이 쓰임받았다 하는 것처럼 지금 두 번째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요셉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요셉은 지금 꿈에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인데 가브리엘인지 뭔지 몰라요. 일단 주의 사자예요. 근데 마리아에게는요, 그냥 주의 사자가 아니고 가브리엘이에요. 천사장이죠. 장관이에요, 장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 뭐 한 거예요?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 말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 그건 처녀잖아. 지금 정혼한 상태잖아요. 남편은 법적으로 요셉이잖아요. 합방도 안 했어. 동거도 안 했어. 그래서 뜬금없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하니까 이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다가갔나요? 상식으로 다가간 거죠. 가브리엘은 말씀을 했고 마리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상식으로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이 안 맞죠. 상식에 틀리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어찌 있으리까? 그때 가브리엘은 설명합니다. 보라는 뭐예요?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수태하였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답니다. 불가능이에요. 사라처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벌써 6개월이 되었으니 그때서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마리아를 꾸짖은 거예요. 뭡니까?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왜 못 믿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너는 왜 네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꼬라고 내게 의문을 제기하느냐?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은혜로 또 마리아가 훌륭한 여인이에요. 사실 훌륭한 여인이고 또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또 뭐 목사도 존중하고 또 뭐 부모님을 존중하듯이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마리아는 존중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존중해서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은혜롭게 받아서 그렇지 실제로 본문 문맥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마리아는 이 일을 제기한 것이고 가브리엘은 그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마리아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있었다 없었다?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똑같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는 말과 똑같았어요. 저희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요셉이 꿈을 깬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사자에게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그냥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오니라. 할렐루야.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요셉이죠.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게 아들이 있으리,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마리아. 그리고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것을 믿어야 하는 요셉. 그죠? 각자가 같은 것을 믿어야 되는 숙제가 던져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뭡니까? 똑같은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셨어요. 그죠? 똑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방구도 없어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도록. 그때서야 마지막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뭐라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이제 와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믿는 요셉 수준의 믿음에 마침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18절에서 누구를 성령께서 사용하셨나요?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요셉의 무엇을 사용하셨나요? 요셉의 생각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무엇을 쓰셨나요? 요셉의 위대한 믿음을 썼어요.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라는 믿음과 죽은 게 어떻게 살아요? 그거나 동침하지 않았는데, 합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느냐? 이거나 같은 믿음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독생자를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믿음으로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것을 히브리 11장 18절에는 이렇게 약속으로 받은 것은 이삭밖에 없는데, 이삭은 또 독생자인데, 독생자를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드렸느냐라고 18절 이하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삭으로만 네 자손이 하늘의 빌처럼 땅의 모래같처럼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내게 바쳐서 번제로 죽이라고 하셨을 때 내가 과감하게 이삭을 번제단으로 집어 던질 수 있었던 것은 19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19가 20이고 19가 18이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목사는 형편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절은 한두 절 틀릴 수 있지만 그쯤 대충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이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능히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셉의 믿음은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닥쳤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다닥쳤습니다는 모르겠어요. 다닥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들 기도를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요즘 생각은 그래요. 몇 달 전부터 내가 우리 교회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서 되나? 한국교회는 초상집인데 또 뭐 예수비전 성결교회도 오늘 문 닫아가지고 뭐 아주 개판 5분 전 다 됐는데 코로나 장난치는 것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는데 우리만 여러분만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서 되냐? 행복한 것은 참 감사하지만 우리만 이렇게 행복해서 되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주님 이제는 재림할 날이 다닥쳤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요셉이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그렇게 생각과 믿음이 쓰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천교회에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가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